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였을 때 우리에게 기꺼이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서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하늘 위 인간을 구하려 참 사람이 대신 예수는 흘리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네. 그 아들의 죽음밖에는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며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죽음이나 그 생명이나 그 이름이나 다시 살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순종이나 그 이름이나 새롭게 해. 하늘 위 인간을 구하려 참 사랑이 대신 예수는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네. 그 아들의 죽음밖에는 그 아들의 죽음밖에는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며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죽음이나 그 생명이나 그 이름이나 다시 살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순종이나 그 이름이나 새롭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생명이나 그 이름이나 다시 살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순종이나 그 이름이나 새롭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생명이나 그 이름이나 다시 살게 해. 그 죽음이나 그 순종이나 그 이름이나 새롭게 해. 저 하늘 위 인간을 구하려 참 사랑
사람이 되신 예수는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렸네. 그 아들의 죽음밖에는 죄인을 구할 길 없어서 죽음으로 대신할 그 생명이 있다면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당신은 두렵고도 놀라운 자유를 두르시고 우리 건너편에서 나타나십니다. 언제나 당신은 우리를 위협하는 분이자 우리에게 약속하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당신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곤란해 어쩔 줄 모릅니다. 기도하오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지치지 않는 관심을 조금만 누겨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주소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자유를 주소서. 끝까지 겸손하셨기에 당신께서 높이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신 세상의 평화에 생명의 그 의를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일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하늘의 평화의 길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흰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용서의 그 일을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길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한 번 더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의 길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자기 몸 버리신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의 생명의 그 일을 이루신 아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길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에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내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못함은 정욕으로 쓰이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억울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당시 율법에 의거한 위반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정의의 목소리를 외치다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첫 부르심에도 순탄치 않았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외로운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길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사회의 정의를 다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적 사회입니다. 즉, 율법이 곧 오늘날 같은 실정법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신앙, 인간관계, 정치, 외교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 사회의 정의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었다면 그들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탄원하듯 자신의 처지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글들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관한 신탁을 전해온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그의 상황과 활동은 탄원에서 비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적들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실제적인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에서 그를 향한 사람들의 적개심에 대한 그의 경험은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며 그의 내면의 영혼 속으로 침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박해하는 자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고 이름조차 남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 그 땅의 정의의 열매는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기자는 반복적으로 착한 행동, 행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착한 행동의 결속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에서 오는 착한 행동은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이 지혜를 건면하는 데는 교회의 일치와 평화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독선적인 선생들에 의해 위협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르침과 실제 생활의 일치를 행실로 나타내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는 분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진리를 거슬러 속이는 일이 자행됩니다. 옛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지혜로운 선생들이 부족해서 나라가 파탄을 맞은 것일까요? 시기심과 야심에 가득 찬 선생들이 지혜를 세속과 정욕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밝히는 위에서 오는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나열된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은 안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지혜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정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다툰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자들이 왜 다퉜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본인들은 곧 궁정 대신들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훈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멸시받는 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또한 자신을 잊은 채 권리를 빼앗긴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도움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안듯이 팔로 안는 방식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꼴찌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에서 정의가 시작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를 누가 뿌려야 될까요? 방도는 하나입니다. 그 씨의 근원과 결속하는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건면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건면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모두가 첫째가 되고자 하기에 정의를 상실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탐욕들이 자리합니다. 결국은 섬기는 자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탄압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시대에서 정의의 열매를 행동으로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요. 사랑해 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날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아. 사랑해 주셔서 날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한 번 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일상이 파괴되고 있음에 고통스러운 자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철저히 준행할 수 있도록 그 의식을 깨우쳐 주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토대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민감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각종 분야의 석학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 운동가들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대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국가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어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에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강양님 권사입니다. 희망의 교회 주일 대면 예배 및 모임은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헌금은 203만 원입니다. 지출은 166,25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불러지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성서일가가 매일 올라옵니다. 그 말씀대로 매일 묵상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보면 확인이 가능하오니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 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전기를 아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정 안에서 살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물도 아껴 쓰고 또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또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하는 등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동참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또 보내기도 다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또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또 가족들과 어떻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마련해서 그런 일들 속에서도 가정 안에 또 화목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한 번 더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그 외아들을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또 그가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늘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후 17째 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이 거하는 모든 것 위에, 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